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수고하시네. 아, 아니에요. 할로. 계속.
여기 주인들에게 사진 안녕. 사진. 주인이 오랜만에 잘 잤어? 여기서 되는데 뱃살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온라인에 있는 교인들에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고백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종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령화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쉬지 않고 세상의 일로 분주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함과 세상의 가치에 치우쳐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분열, 불평등과 빈곤, 파괴와 질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깨어서 좀 더 겸손하여 이 땅을 잘 관리하며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각각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 오늘의 문장을 찾아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숨기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천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천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천공 아래에 있는 물과 천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천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천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가리는 표가 들어가. 또 하늘 천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는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천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낮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천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같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주는 모든 곳에서도 모든 푸른 물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일어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교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의 이 목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리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참독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인도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문들과 세상에서 승리할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마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즉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전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오해는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죠.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일독서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루터는 그 단어를 안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시작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창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창조라는 뜻이죠. 가장 먼저 행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창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 중에서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귀며 사랑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 사랑을 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또다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창조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창조의 사랑은 외면하고 또 다른 사랑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창조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을 변형시켜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한때 창조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창조적으로 하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말이든지 창조자를 다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창조 경제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있던 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것을 만들 뿐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작은 날파리 한 마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목재한 돌리처럼 있던 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만들었을 뿐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약 10여 년 전에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조일까요? 아닙니다. 아이폰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이미 다 존재하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존재하던 재료들을 그저 변화시켜서 다른 걸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런 건 창조가 아닙니다. 사람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창조가 아닙니다. 그저 있던 것들을 변화시켰을 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창조하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창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죠. 이 우주와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통나무를 던졌더니 우연히 뿅 하고 이 강대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결코 믿지 않으시죠. 오히려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즉, 이 강대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작고 간단해 보이는 강대상도 누군가 만든 것인데,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강대상을 만든 존재는 이 강대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뛰어난 존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열등한 존재가 더 뛰어난 물건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목수가 강대상을 만드는 거지 강대상이 목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 온 우주와 우리의 생명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나 고난이 존재하냐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독서 4절 이하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둠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들을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즉, 형통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생겨난 것입니다. 즉,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도 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잖아요. 우리는 빛도 필요하지만 어두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어두움을 통해서 쉼을 누려야 하기도 하잖아요. 즉,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선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하고 고난스러운 일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빛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몰려와도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전등이며 TV며 핸드폰이며 모조리 다 켜놔서 너무나 밝잖아요. 그러면서 어두움은 점점 더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빛의 과잉이 어두움의 부족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이 부족하면 부자금이 발생합니다. 어두움이 부족하니 잠도 부족해지고요. 잠이 부족하니 피로도 쌓이고 병에도 걸립니다. 즉 우리에게는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필요한 것이죠. 바로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고통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주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다는 사실, 인간의 기술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돈보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우정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악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독서 13절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삼독서 18절은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이 온 우주와 우리의 생명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권세가 누구의 것이었나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듯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세를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그렇게 죄의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물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있다면 선물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리면서 500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선물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갈 필요도, 많이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전심으로 믿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독서 13절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13절은 그분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복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으며 우리와 사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즉 우리로부터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사귀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사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곧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너무나 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과 사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또 따르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또한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가운데에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 온 우주를 통해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생명을 통해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귐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귀며 그들에게도 성령의 사귐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하고 긴밀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한다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면 뒷면에 보시면 주제에 있는 말씀 중에 1년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묵상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성경 가족대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명단만 발표해드리고 선물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1등은 압도적으로 혼자 굉장히 많이 읽으신 강지윤 자매님 기대하겠습니다. 2등은 유지연 자매님. 이등은 조윤희 집사님. 많이 읽으셨지만 아깝게도 승리 밖으로 벗어나셔서 참가상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우리 정영아 집사님과 조성희 총리. 어린이들은 교육부 아이들은 2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주는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은 혜민이 이 자리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장년부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줌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8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것은 브라질 가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그리고 일산의회원교회 이승환 목사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7장 1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어요? 이거 왜 그래? 이거 내 거야. 예쁜데? 이거 제가 땄어요. 어, 그래?